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쁨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새 힘 주시니. 아멘.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새 힘 주시리 아멘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고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해 주를 새 힘 주시리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의 헛된 마음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에 바빴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동경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최성직 전도사님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갈라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자라난 잡초를 본 적이 있나요? 좋은 토양이 아닌 딱딱하고 건조한 바닥에서 어떻게 그랬는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신기하게도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잡초는 얼마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따뜻한 햇빛, 좋은 토양, 그리고 토양에서 받는 영양분, 그리고 충분한 수분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 같은 열악한 곳에서는 흙이 좋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서 양분이 없고 물도 충분하지 않아서 수분도 부족할 것이고 바닥이 딱딱해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에는 환경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우기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동네의 작은 천이든 큰 강물이든 차고 넘치게 흘렀지만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엔 물 한 방울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비가 와야 물이 흐르고 그 물을 공급받아야 식물들이 자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지역의 식물들은 키가 작고 또 크게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작은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 걱정, 토양 걱정, 햇빛 걱정 없이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습니다. 비가 적게 오더라도 시냇가는 다른 곳보다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죠. 또 토양 또한 수분이 넉넉한 곳이 질이 더 좋다고 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도 잘 맺고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납니다. 우리가 사막도 보면은 사는 동물들도 거의 없고 자라는 식물들도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덥고 수분이 없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땅이라 그렇습니다. 선인장처럼 최소한의 수분으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특화된 식물들이 아니면 그런 곳에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도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오아시스 근처입니다.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니까 좀 전에 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걸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항상 필요한 것처럼 우리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첫 부분이 뭔지 다들 알고 있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성경 통독 한번 하겠다 다짐하면서 창세기는 꼭 한번 읽게 되잖아요. 문제는 창세기까지밖에 안 읽어서 그렇죠. 어쨌든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보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또한 빚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바로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학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나무가 크게 자라가듯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사람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죠.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가 많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가? 아니면 사막에 심긴 나무인가? 그것도 아니면 딱딱한 콘크리트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난 잡초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인민군, 북한 병사들의 평균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와 같은 한민족인데 우리는 지금 평균 키가 175가 넘어가고 있는 반면에 북한 인민군 병사는 평균 신장이 150에서 1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의 행군 때문인데요. 이 고난의 행군이란 북한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이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나라가 너무 어려웠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구호입니다. 1990년대면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당시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을 때에 북한에서는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죠. 이 굶어 죽는다는 말, 여러분들 실감이 되나요? 우리는 밥을 좀 늦게 먹거나 또 한 끼 못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내가 엄청 배고프다 그 정도를 뜻하는 거지 정말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에 이 북한에서 한 끼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 길 없어 다 죽어나가는 이 힘든 시기에 살아남은 이들은 정말 다행이고 운이 좋았지만, 그렇지만 하루에 죽 한 그릇, 감자 한 알도 먹지 못하고 몇 년을 버텨온 그 사람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고생한 어린 세대들이 지금 성인, 어른이 되었겠죠. 어릴 때 지나친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정도 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기숙사 학교였는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 한 명이 전학을 왔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어떤 친구가 왔나 한번 보러 갔는데 키가 초등학생들보다도 많이 작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초등학생 나이 때에 캐리어 안에 숨어서 힘들게 탈북한 친구였어요. 북한에서 힘들게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도망쳐 나온 거죠. 탈북해 나오기 전에 그 친구는 이 초등학생, 우리나라로 초등학생 나이임에도 탄광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석탄을 캐고 이런 막노동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 손은 보통 성인만큼 크고 투박했어요. 그리고 이 손아귀 힘도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이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셌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참 자라야 할 나이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나이에 그걸 공급받지 못하고 힘들게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이 키는 자라지 못하고 작은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랄 수 있음에도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생각한 것만큼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평균 키를 보면 현재 평균 키랑 20cm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와 다른 인종이었을까요? 아니죠.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산 것과 반대로 풍요롭게 누리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충분히 공급받은 것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못 먹어서 못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옛날엔 살기 위해서 먹었다면 요즘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든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고 즐기기 위해 먹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인기 있는 음식 먹어보겠다고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고 SNS에 이렇게 인증샷 올리고, 맞죠?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좋은 환경 가운데 잘 살면서 잘 먹고 잘 자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엔 지금 못 먹어서 못 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이 공급받아서 넘치게 먹어서 과해지는 경우는 많죠. 다이어트는 제 평생의 숙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속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도 지금 풍족한 상태일까요? 우리의 몸은 충분히 오히려 과하게 공급받는 것과 반대로 우리의 영은 영양결핍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무가 물과 햇빛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영양분을 공급받고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물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는 나무처럼, 콘크리트 바닥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잡초처럼 우리의 영도 시들시들 앓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주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일 교회에 잘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렸던 친구들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마 힘들겠죠. 산다고 해도, 살아간다고 해도 지금 상태의 반의 반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공급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공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 공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나 성경통독, 성경필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메마를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친구들의 각자의 자리, 가정에서,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부족함 없이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 등등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2021년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1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제까지 2주간 진행되었던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 광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트라이더 대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각 반 선생님들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2월 6일 토요일 7시에 우리 모두 즐겁게 만나요. 고등부 광고입니다. 이제 수련회는 끝났지만 매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이후에 선생님들과 하는 분만 공부가 있으니 꼭 라인에서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많은 교제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더욱 커가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